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삼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셨던 이 다니엘서 10장 말씀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내용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즉 다니엘이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는지 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이유, 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모두 다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10장 말씀은 먼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때를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한 것이 눈에 띕니다. 고레스 왕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 대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장본인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왕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에는 이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다니엘을 총리로 삼은 왕이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다리오 왕이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역사가들에 따르자면 아직 젊은 나이에 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합한 고레스가 자신이 왕위에 직접 오르지 않고 바로 외삼촌 다리오를 이 명목상의 왕으로 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이끌고 정복전쟁을 벌였지만 초대 통치자는 바로 그의 외삼촌 다리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가 죽고 몇 년 후에 왕권을 되찾은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해주며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이것을 기록한 역대하 36장 말씀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포로 기간이 몇 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했었죠. 바로 70년입니다. 그리고 이 70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처음 끌려온 때가 14살 때였습니다. 14세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벨사살 왕까지, 그리고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과 또 고레스까지 신하로 섬겼는데, 이 다니엘서 1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때로부터 정확히 70년 되는 해를 계산해 보면 바로 고레스 왕 원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까지 페르시아의 신하로 충실히 섬기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0장 말씀을 보면 고레스 제3년에 히데겔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4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이미 이 고레스 제3년, 2년이 지난 후죠. 2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직에서 은퇴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에서 은퇴도 했다면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됐을 텐데 어째서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다니엘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방금 보신 이 표현은 주로 금식을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금식을 할 때는 어떤 것을 할 때라 그랬죠? 바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니엘이 세일에, 즉 3주간을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 86세. 이 노령의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자신이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의 총리로 지냈던 그 경력을 무기 삼아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조력하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고 귀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역할, 이 기도의 힘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직접 돌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더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토록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2년이 지난 후인 고레스 제3년부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은 이제 곧 시작될 또는 이미 시작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3주라는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다니엘은 어떤 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을 다니엘 본인 혼자만 보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 또한 온몸에 힘이 빠지고 또 그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다니엘은 깊이 잠들었다, 즉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니엘이 결국 혼절을 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토록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마주했던 그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현현, 훗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묘사한 이 모습을 보면 이러한 표현은 어떤 천사들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을 때 성경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어느 성경 인물들이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히려 떨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큰 화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번 경험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던 그 애굽의 바로왕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처럼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보고자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10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두려워서 혼절한 다니엘을 어느 한 손이 어루만져 주어서 땅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저런 말들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서 다시 힘낼 수 있게 해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두려워하여 쓰러져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날, 즉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그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왕국의 군주가 그를 21일 동안 가로막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사왕국의 군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사왕국의 왕, 바로 고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천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천사가 말한 바사왕국의 군주란 인간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을 쫓는 바사왕국을 다스리는 물질적인 존재가 있는가 하면 또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천사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가로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 미가엘,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중에서 이 전쟁과 관련된 천사인 미가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천사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시진 않나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곧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 영적 전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공사를 중단하게 만든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그 대적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보인 그 대적들은 바로 이 물질적인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방해하게 만든 장본인이 있다면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공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을 사탄이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공격을 했을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로서 주일 준비하는 것이 참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주일 준비를 할 때, 말씀 준비를 할 때면 어떤 그 전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도 갑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서 화나게 만든다든지 짜증나게 만든다든지 속상하게 만들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분명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적으로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이러한 영적인 방해가, 영적인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거는 사탄에게 우리가 육적으로 어떻게 마주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거는 사탄에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기도가 첫째 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면 다니엘은 아직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서 아직 말문이 막혀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입술을 만져주니까 곧바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다름 아닌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경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입술을 떼지 못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을 때 다니엘의 상황이 바로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천사가 그를 도와주어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 손 같은 것이 내 입술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내 입이 열리고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말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열려서 저절로 기도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응답은커녕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말을 할 수 있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마치 나 자신이 할 법한 기도가 아니라 아예 문장 자체가 정말로 누군가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정말 귀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때때로 기도를 드릴 때 그러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분명히 이게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완벽하게 제정신인데 때로는 제 속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던 그러한 내용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고 가만히 묵상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원래 기도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있음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과 같이 어떤 이 공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알려주실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마치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시간, 마치 기다렸던 택배 상자를 까보는 시간처럼 기도 시간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지를 알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처럼 다 죽어가던 다니엘이 새 힘을 얻게 된 것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이 괴롭고 이 힘든 삶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들보다 더 강력한 위로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 일하시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면은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새 힘 주시는 은총, 이것을 가득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기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 상자를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쳐 쓰러져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 우리 삶 속에 기도할 것들이 생겨날 때, 기도 제목들이 생겨날 때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좌절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